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봉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녀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모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을 잊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다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라. 아멘. 여러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잘 견뎌내고 또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강아지들을 보면 그 강아지들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호강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먹을 것 마음껏 잘 먹고 뭐 옷도 이렇게 좋은 옷도 입고 심지어는 뭐 호텔까지도 가고 지금 우리 교회 7층에 이제 애국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나쁜 주인을 만나면 강아지를 그냥 놀려버립니다. 지 마음대로 그냥 지내도록 막 이렇게 지내고 밥도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지 마음대로 다 이런 것도 주고 옷은 고사하고 목욕도 안 시키고 이런 주인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강아지를 죽여버리는 그런 주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강아지들 얼마나 이제 불쌍합니까? 또 예를 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잘 몰고 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동차가 오래 갑니다. 제때 이제 이런 엔진오일도 잘 갈아주고 또 세차도 잘하고 그러면 자동차도 깨끗하고 자동차도 오래 갑니다. 내부가 이제 깨끗하죠. 근데 반대로 진짜 자동차에 신경 안 쓰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동차가 오래 못 갑니다. 부품들을 제때 이제 못 갈아주면 자동차가 금방 이제 폐차되는 10년도 못 가는 경우가 이렇게 참 많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주인이 그 집 안에 살면 집도 좋아지고 반대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인을 만나면 집을 이제 정말처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또
어떤 주인을 만나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가기도 하고 또 잘 지내기도 합니다. 정말 힘든 데를 만날 때는 그 대한민국이 힘든 경우를 이제 종종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습에 정말 좋은 주인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좋은 부모를 만나면 참 행복한 자녀이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참 너희들은 복 터졌다, 뭐 이렇게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참 좋은 부모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해가지고 뭐 제가 부모로서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다윗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편에 앉아주셨다, 앉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문의 전체적인 이 내용을 속에서 다윗이 강조했던 것, 다윗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부활했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그 소망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믿음을 갖고 확신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강하게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이 각 신령들 가운데 임한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사망과 죽음에서 매여 있을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이 그 예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다시 한번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28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그가 기뻤겠습니까?
다윗이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다윗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과 다른 분입니까? 다르지 않은 분이죠. 같은 분이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그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데, 저희들이 무엇인데 그 존귀하신 예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 예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그에게 다윗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실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을 누가 지금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무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얘기하기를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지,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한다. 그 얘기 듣고 너희들은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0절에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그것을 사명을 감당했는데 선지자가 아니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선지자가 아닌 왕이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윗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는 음부에 내려가지 않는다.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무덤에 갇혀서 죽고 썩어 문드러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활해서 지옥에 내려가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누가 고백했어요? 예수. 이것을 누가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어요. 맞아. 아까 제가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연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기간도 짧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오늘 다윗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예수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한 번도 그가 경험하지 않았고 예수를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은
어떻게 그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령에 감동되어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웠고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독려했고 그들의 큰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사무엘 가운데 함께해서 지혜 주었고 힘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감동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윗이 뛰어남이나 그의 지혜나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아멘 아멘 하답하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그것을 해결합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주님 해결해달라고, 주님 함께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더더욱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33절에 보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다윗이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멸망할 때까지, 너의 발 앞에 놓일 때까지 너는 하나님 우편한 자에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년의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36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확실히 알아라.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한다. 내가 얘기했던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모든 내용의 결론과 해석과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있는 그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년의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 딸은 이제 10살, 초등학교 3학년 다니고 있고, 둘째는 이제 아들인데 5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2명의 자녀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이제 하고 또 생각한 나름대로 이제 행동도 하고 말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마음대로 활동도 하고 어디든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절작 없이 어떤 뭐 이렇게 차력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잘못한 거나 간혹 가다가 서로가 둘이 남자하고 여자다 보니까 싸우고 하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싸우지 마라, 중간중간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부모인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나름대로 하이가 그랬는데, 누나가 그랬는데 서로 불만을 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그렇게 하면도 자녀들에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쳐. 남매지간에 서로 안아주고 누나도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간식도 주고 밥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자녀들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 없이 마구잡이 이렇게 합니다.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밥을 챙겨주지 않으면, 또 간식이나 이런 걸 챙겨주지 않으면 애들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살아가는 생명력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돌봐줍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아니면 그들 스스로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의 우리가 핵심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 예수님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습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옥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살아난 것은 어디에서 살아났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죽음에서.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죄악으로부터 용서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맨 마지막 36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용서와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살리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원수들이 멸망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 우편에 두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를 권세를 허락하셨고 통치력을 주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주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으로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라는 표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온전한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하경이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월요일마다 이렇게 요가를 배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가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요가에 대해서 한다고 들었을 때 부모로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가는 인도에서 들어왔고 그 인도에 있는 힌두교의 신을 숭배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요가에서 하는 액션들이나 또 소리들이나 어떤 인사들이나 이 모든 것에 깔려있는 그 배우에는 힌두교의 신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모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신을 섬길 수 있느냐, 신을 부를 수 있느냐 걱정이 되어서 마치 우리 하경이관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있어서 제가 그 요가를 했으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힘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위험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생 인권 조례를 볼 때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옵니다. 다른 성을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학교 공부하는 것에서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것에서 잘 이겨날 수 있을까? 부모로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컨트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위험한 길을 가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몸으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어있는, 십자가에 죽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망에서 놓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유함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입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영적인 모든 것은 예수님 이름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과 예수의 힘과 권세 앞에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은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하게 되냐면, 인정하게 되냐면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 내보다 힘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그러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우주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권세가 마치 예수님과 동등한 것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힘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두셨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이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나 죽음,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십니다. 생명을 좌우지하고 죽음을 통치하고 죽음에게 명예에서 유일하게 죽음들이 복종하는 것에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을 통치하신 분이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명제,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있는, 때로는 우리가 어두운 데 갈지라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36절.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말한다.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편에 두신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편에 두셨는가? 그것은 베드로가 36절 하반절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어 있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님, 모든 것의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교육, 자녀가 공부하고 앞으로 가는 그 공부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막막하고 환경이 그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환경이 만든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과 구원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유일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겠다 못하지만은 주의 성도들 신령과 그들의 걸음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배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